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짓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잘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옆에선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들 학교에서 힘들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삶을 살아왔지만 또 사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지켜내고 애쓰고 버티고 또 고민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좀 격려하고 싶고요.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은 멈춰서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와요. 좀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와요. 주저앉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나 지금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 다니니까 잘 모를 거야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중요하게 노력하고 애썼던 거, 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마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건 디모데 후서란 책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라는 책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는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되게 답답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리더였던 그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교회의 사역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바울처럼 나도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가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두 번째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고 또 가끔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만두고 싶고 멈춰서고 싶고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길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비겁함, 그래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라 여기서 바울이 그대겠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끄럽다는 말은 이제 단지 그냥 이렇게 너가 부끄러워 이 말도 있지만 이렇게 그 마음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거 잘 견뎌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환히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내 말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살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7절과 14절 맨 앞절과 뒤에 있습니다. 네. 7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비겁함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번역에서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순수한 태도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당당한 이유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앞에 보면 3절에요. 나는 지금까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일을 깨끗한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가 당시에 많은 지도자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내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 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의 안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좀 숨겨진 계획이 필요해 라고 말하죠. 조금은 전략이 필요하고요. 가끔은 몰래 내 이익을 좀 챙기기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네 것도 잘 챙겨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물론 살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하는 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교과서가 학교의 이 경쟁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욕심을 내라고. 뭔가 탐욕을 부리라고. 그래서 남을 밟고 친구를 밟고 다른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서야 너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 세상이 그런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 그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우리 배우자,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부부가 내 배우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어요. 저는 그게 가장 속상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겠죠? 연애를 하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사람들이 가르친다고요. 인터넷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길 바래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존중해 주세요.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속에서 남에게 잘 보이거나 권력은 얻거나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잘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실하게 잘해서 그렇게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너무 순진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참 바보 같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지켜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본 드라마들 중에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끝까지 다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그 주인공은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가 나와요.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의사와 그리고 돈이 중요하고 생명보다는 돈과 이익과 명예가 중요한 내 권력이 더 중요한 그 병원 원장님이 나와요. 약간 빌런처럼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 너무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해가면서까지 열심히 생명을 살리니까 그 원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살리냐? 왜 근데 하필 우리 병원에 와서, 왜 내 병원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살리냐? 그게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의사가 그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릴 때. 그런데 그때 한 의사가 우리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를 살렸어요. 살려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의사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같은, 나도 그 사람 같은 의사가 돼야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요. 사실 그 원장이 그 주인공 의사가 어릴 때 만났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던 거예요. 그 원장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드라마처럼 그 원장이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되찾고 다시 그 주인공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예전에 아마 기억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 말씀을 어디에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디모데가 있었던 교회, 여기 이때는 디모데가 없지만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도 바로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 순진한 마음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순수한 마음이, 그 순진한 마음이 그렇게 약간은 세상 속에 볼 때엔 어리숙해 보이는 그 마음이 결국엔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굉장히 비웃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행복한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죠. 10년 전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목회가 돼야 되나?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그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변화가 와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에게 너가 실패하지 않는, 너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뒤에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임명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이 그날은 뭘까요? 끝날까지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 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이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무리 해도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악당들과 함께 뭔가 결투를 벌이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어려움이 올 때 악당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몰래 몰래 주인공을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물어봐요. 아니, 당신 누군데 왜 나를 도와줍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실 언더커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더커버라고 알아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척하면서 비밀을 빼오기도 하고 작전을 돕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직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소속이 이 악당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기관이고 어떤 특수단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른 자리가 내 조직 보스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익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익 때문에 공부하고 이익 때문에 회사 다니고 이익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가끔은 멈춰서고 싶고 다 때려주고 싶을 때에도 누가 나를 불렀는지를 안다면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왜 하필이면 나는 이 학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직장?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불렀는지, 누가 나를 지금 여기에 앉혔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뭔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디모데가 맡은 게 뭘까요? 디모데가 맡은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핵심 가치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지켜내면 아까 얘기했던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켜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왜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왜 힘들었습니까? 내가 불안해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그리고 디모데가 사람들 이 일을 하는 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있었던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실 출근하잖아요. 회사 T 사무실 출근하면 모니터를 띄웁니다. 전원을 켜면 모니터에 이렇게 메모장이 있어요. 항상 떠 있는 메모장이 붙어 있죠. 그럼 거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때가 이르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처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짜릿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줄 것 같은 말들만 들을 거야. 그게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야. 그런데 그때는 모든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고난을 참고 너의 일을 끝까지 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읽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T 사무실에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돈 때문에 있나? 내가 명예 때문에 있나? 내가 뭔가 권력을 누리려고 있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져야 할 가치가 뭐냐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순수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나중에 결혼하겠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향한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부모를 끝까지 성실하게 존중해 주는 것. 내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 학생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겠죠. 하지만 단지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전교 1등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학생으로서 배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성장해야지. 내가 더 지식을 쌓아야지. 내가 그래서 더 좋은 어른, 더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성장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선생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들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내게 맡겨진 바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내서 그 안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 결과로 우리는 경제적인 유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만두고 싶고 노력하고 싶지 않고 대충 하고 포기하고 눈치 봐서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그럴듯한 결과물이 아니라 생명, 진리, 내 가정, 삶의 의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7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저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리고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조금 비겁하게 행동해도 돼. 좀 도망가. 그만해.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애써? 너에게 유익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좀 더 똑똑하게 좀 살아봐.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앉는 자리에서 내 순수한 마음, 그 처음 마음, 그걸 지켜내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뭘 포기해도 되고 뭘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 진짜 가치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렇게 끝까지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끝까지 지켜내실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